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주기도문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되짚어 보면 첫째 부분이 주기도문의 첫 부분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또 언제 어디서나 다가서서 우리의 마음을 자유스럽게 털어놓을 수 있는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다. 그러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함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부분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삶이 따로 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기도는 거룩하면서 나의 삶과 행동은 거룩 이거는 주일날 교회 가서만 하고 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삼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노는 거, 지내는 거, 오히려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때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기도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고 있다면 내 삶도 같이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부분이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차지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차지하시고 여러분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 여기서 딱 막히죠. 분명히 천국은 간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요, 딱 갇혀 있어서 그래요. 갇혀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라 그러면 정치적으로 또 어떤 나라의 어떤 국력, 그런 것들, 아니면 땅, 그죠? 나라면은 그 국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머리가 꽉 박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거기에 딱 박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가서 재판받으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그 아들이면, 세상 표현을 하면 왕자잖아요. 다음에 후계를 이어받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왕의 나라나 왕자의 나라나 다 똑같잖아요. 자기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셨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으며, 또 오늘을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많이 암송하셨어요.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항상 주기도문을 하셨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기도하셨다고요. 그럼 도대체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임하기를 원하셨나요? 어떤 나라가 오기를 원하셨나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들이 총망라 우리의 고립된 사고 속에 있는 그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할 줄 아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보혈로 말미암아 가게 될 저 천국, 그 천국이 내가 죽기 전에 나한테 임할 것을 기대하셨나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러한 관념들 속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좀 바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라가 임하옵시면은 여기에서 이 나라의 개념을 좀 봐야 되는데 두 가지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실제로 있는 나라. 실제로 있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있습니까? 아니, 천국에 가신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있냐? 그러니까 다 쭉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국.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에 계신 그 나라, 천국에 갈 거다. 그 천국. 어디인지 모르지만, 진짜 어디인지 모르지만, 있는 그 나라,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개념이 그 천국이에요.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야 될 그 나라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개념은 뭐냐? 이런 장소적인 어떤 토지가 있고 뭐 어떠한 이러한 공간적인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분명히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분명히 천국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도 천국이 있고 내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야 된다는 그 두 가지 사실이 분명히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만 간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그 주기도문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 나라 저 천국이 언젠가 오겠지. 예수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오겠지.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요. 왕의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왕이 다스립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세요? 우리의 왕. 우리를 다스리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뭘 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의 통치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속에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고백은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며 지금 처한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의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
그곳에서부터 내가 새 힘을 얻어 새롭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경험하십니까? 다시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남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여기저기 순회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닐 때마다 12제자만 따라갔느냐? 아니에요. 뒤에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뭐가 떨어져요? 떡도 떨어지는 거예요. 먹을 걸 주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였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가니까 보리떡도 주고 물고기도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왕을 세우면 우리의 삶이 윤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로마의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애들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치했겠어요. 정말 저 사람을 왕을 세우면 권능 있고 능력 있는 자라서 정말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12제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뭐라고 하셨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빌라도의 법정 그곳에 가서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나라를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관심이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우리에게 주어질 복에 다 쏠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눈을 들어 한번 여러분의 주변을 좀 살펴보세요. 예수 안 믿어도 기가 막히게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예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요. 나이 들었는데 정말 굉장한 젊은이 같이 그러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참 많으세요. 여러분, 건강과 명예와 우리에게 주어질 어떤 물건의 복을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맞잖아요. 나가보면 예수 안 믿어도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게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저 천국의 시민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요, 영생을 소유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함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저 천국의 시민이 된다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반납,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나에게 물권의 복을, 건강을, 명예를, 우리는 그런 걸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하면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함이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그게 다라는 거예요.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함을 간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물질 달라고 기도하세요.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건강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질 복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복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걸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않는 그곳에 있는 물질은, 그곳에 있는 건강은, 그곳에 있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보다는 나의 정욕을 위해 내가 만들어낸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나라 가운데에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옆집에 인자하게 생기신 할머니가 사셨어요. 그 집에 손녀딸이 있었는데요. 그 손녀딸이 5학년 때 저랑 같은 반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독 이렇게 관심이 가졌었고, 옛날에는 저희들 그 어렸을 때 살 때 옆집이라고 그래도 거의 대문 열어놓고 살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놀러도 다니고 어른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뭐죠? 그 집에서 어떨 때는 저녁도 먹고 이렇게 건너오고 막 이러는 그런 관계들인데, 이 인자식에 생기신 할머니는 항상 한복을 입으셨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머리를 딱 이렇게 틀어 말라서 이렇게 뭐죠? 쪽을 이렇게 딱 하신 거예요. 아주 이렇게 다 기름 바르셔갖고 정말로 뭐랄까 단아해 보이고 다 인자해 보이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하세요. 같은 시간에. 그래서 어릴 때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그것도 밤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 어떻게 저렇게 맨날 저렇게 하시지? 초등학교 4학년 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손녀딸이 또 저랑 5학년 때 같은 반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했는데 하다 보니 그 할머니가 기도하는 소리를 우연치 않게 제가 듣게 된 거예요. 우연치 않게. 그래서 대단하다. 저렇게 시간 맞춰 기도하는 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저 찰나에 그분의 기도 소리를 딱 들었는데 분위기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소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뭐지? 남의 기도를 엿들은 건 아닌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살짝 귀를 대고 들어봤어요. 근데 무슨 이상한 주문을 애우듯이 애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와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 할머니 뭐 하시는 분이야? 뭐 이렇게 기도하면 뭐 이상한 소리가 나? 그랬더니 집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 할머니가 남묘 호랑개교를 믿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아침에, 저녁, 밤에 그렇게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 이방 종교를 믿는, 이단을 믿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나는 어떤가요? 나는.
여러분, 이방 종교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차이는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속엔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의 기도들은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는 거예요. 불교도 뭐 한다고 그래? 기도할 때 불공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불상을 보고 자기가 그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그것을 외우는 거예요. 그곳에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 속에 뭐가 있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내 삶에 있을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 통치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은 후에 넷째 부분에 10절에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나에게 임하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 하늘에서 이루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바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 어느 수도원의 수도사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물었대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뭔지 아냐?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 뭐 별별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 수사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옥은 하루의 시작을 불평으로 시작하지만 수도원은 하루의 시작을 기쁨과 감사로 시작해서 다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뭘까요? 지옥은요, 불평이고 고통이에요. 천국은 어떻습니까? 기쁨이요, 감사요, 찬양에 넘치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가야 된다. 어디를 가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이 땅에만 너무 국한되어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의 것보다는 저 하늘에서 이루어짐을, 우리도 함께 그 하늘에서 이루어짐을 기뻐하고 그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참여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강과 평화가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지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 모든 가정들의 문제가 물질에 대한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노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부터도요. 야, 서목사, 너는 물질에 대한 노예가 안 돼 있니? 라고 물어볼 때에 어제 하루 종일 책상머리에 앉아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나는 어떤가? 쉽게 벗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문제일 거예요. 누가 됐던지가. 삶의 영역이잖아요. 삶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삶의 영역이라는 게 우리의 발목을 항상 잡아요. 항상. 하나님 삶의 영역이잖아요. 삶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들의 삶,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 항상 그 중심이 거기가 있죠. 항상 관심과 노력이 거기가 있지만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경제적인 부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좀 나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거를 먼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많은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얘기해요. 쥐고 있는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런 통 안에 사탕 같은 거 들어있을 때 우리가 손을 넣어서 이렇게 주먹으로 확 집어서 뺀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입구가 넓을 땐 상관이 없지만 작을 때는 어때요? 손을 넣어서 내 욕심껏 한 움큼 집으면 이 손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잖아요. 적당한 만큼, 필요한 만큼 집어야 손이 빠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큰 것을 원한다면, 내 그릇은 그게 아닌데 너무 욕심을 불어서 넣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짚고 끄집어내려고 하면 안 끄집어져.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있는 자도 부족하게 느껴지고 없는 자도 부족한 거예요. 이젠 그 손을 놓으세요. 그리고 내 손의 필요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에게 돈 10,000원이 중요한 건지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건지, 내 사랑하는 저놈의 자식놈이들이 대학 가는 게 중요한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건지, 좋은 직장 가는 게 중요한 건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채워져 가며 풍성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대체 주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아니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주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섯 번째 부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가르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우리에게 먹는 문제부터 먼저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주 관심사는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주 관심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내가 내 삶에 임하였을 때 그 통치함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 예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사는 일에 쭉 노력을 해도 안 될 때 얼마나 많아요. 피땀 흘려 애써도 뜻하지 않은 대로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건 좀 곰곰이 좀 생각 좀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라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이것인가 하는 고민. 저희 대학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성교학을 가르치시던 교수님이셨는데 요 주기도문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이제 성교학 시간에 좀 논쟁이 있어서 가르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희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여러분들 중에 등록금이 마련이 된 우리 학생들은 등록금을 준비 못한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제가 막 그때 대학교 2, 3학년 때 그때 문제가 IMF가 막 도래하고 막 힘들 때였어요. 그때에 그 등록금을 힘들고 어려운 친구를 위해서 한번 던져보지 않겠냐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너에게 주실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한번 기대해보지 않겠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1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같이 공부하시던 분 중에 연세가 있으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 집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는데 그분께서 제가 IMF나 여러 문제로 휴학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채플실로 부르셔서 봉투 하나를 딱 내밀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전도사님 학교 휴학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등록하세요. 저는 준비된 게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등록금을 저에게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등록금으로 주신 돈으로 2학기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도서관에서 살다 보니 그냥 장학금으로 대학원까지 그냥 마무리하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내가 노력해도 안 되더라. 내가 죽으라고 그 등록금 구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발부동을 쳐봐도 안 되더라. 안 되는 사람이 하나 성경에 또 있더라고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은 아주 능력자예요. 너무 잘 알아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뛰어난 어부였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요. 그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그가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잡아요? 못 잡아요? 밤새 수고했는데 못 잡아요. 그런데 누가 와요? 예수님이 그 앞에 갑니다. 너 많이 잡았냐? 하나도 못 잡았다.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 근데 그 자존심도 다 버리고 그 말을 믿고 가서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될 것 같지만 되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뤄놓으신 거, 해놓은 거 여러분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이뤄놓으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 거 같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지 아니하시면,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에게 허락지 아니하시면, 오늘 우리는 살아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먹는 문제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이름으로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 내려놓으십시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녀도 사방팔방 뛰어다녀도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내려놓고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실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허락해 주심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우리가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